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각자에게 강한 찔림과 또 도전과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실한 동역자 에파프로디도입니다. 에파프로디도, 신실한 동역자 에파프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꾼들이죠, 일꾼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령님의 일꾼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 일꾼들은 이제 우리가 차차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일꾼이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신실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이.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말씀으로 잘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력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펜을 들고 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섬기죠. 어떤 사람은 사역의 최일선에서 또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후방에서 측면 지원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개인 구령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섬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 더 훌륭하고 어떤 일이 덜 훌륭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또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좋은 농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소중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위치를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심는 일을 하든 물을 주는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어떤 분파를 만들어 갖고 네가 더 낫니 내가 더 낫니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교 우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전부예요, 그것이.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도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세에게는 기도로 동역해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특히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꾼 안 그러고 모세의 일꾼 그래요. 모세의 일꾼. 모세의 동역자인 것이죠. 모세의 조력자인 것이에요. 영국과 미국, 특히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특히나 자기의 동생이자 또 친구로도 활동했고 또 신실한 동역자인 찰스 웨슬리가 있었어요. 친동생인데 동역자예요. 친구처럼 또 지내기도 했고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훌륭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준 찰스 스펄전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아내가 동역자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고 가까운 친구고 상담자고 동역자인 수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설교했던 찰스 피니 역시 동역자가 있었는데 특히 항상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내시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 내시도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집회를 인도할 때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협력하라. 기도로 협력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기도로 분투하라. 기도로 함께 섬기고 기도로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동역자들이죠. 기와의 기도가 나왔으니까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역시나 하나님의 사역과 고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어요. 마치 우리처럼 수요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가진 거예요. 자, 바울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영적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우들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동료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탄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역시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14년에 세상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헌신한 이래로 지금까지 종종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도대체 한두 가지 사역도 아니고 이 많고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진척시켜 가고 계신 거냐 이거죠. 또 7번 이상의 힘든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매 순간 극복하고 이겨냈냐 이거예요. 늘 따라다니는 궁금증이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새벽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답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이제 7, 8년 정도 가까이 지켜보면서 하나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분명하게 배운 것이에요. 제가 찾은 두 번째 답은요, 동역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누군가는 배교하여 떨어져 나갈 때 누군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어요. 또 반드시 사수해야 할 그 전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에파프로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요, 신실한 동역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디모데하고 에파프로디도예요. 두 사람만한 동역자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신실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어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에파프로디도에서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동역자. 자, 그 본문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자, 이 한 구절 안에 필요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자, 에파프로디도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였고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이 강의실 안에 약 1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들이 한창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모임 장소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그 형제자매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을 환호하는 눈치인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거나 걱정거리 하나를 떠안 듯이 한숨 짓는 분위기입니까? 물론 우리 신실한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지체들이든지 다 즐겁게 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 스스로의 느낌이, 여러분 자신이 둘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이거죠. 모두 다 환호할 만큼, 모두 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필요한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한숨만 푹푹 쉬는, 딱 보자마자 그런 동역자입니까? 자, 에파프로디도는 모든 성도가 환호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었어요. 여기 25절에 붙은 수식어를 보세요. 수식어. 이거는 그가 받은 훈장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 고귀한 호칭이죠. 혈연이나 육신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맺어진 형제예요. 군대에서는 함께 싸우는 병사들 간에 전우회라는 어떤 끈끈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우리의 몸 안에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백혈구들이 견고한 면역체계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끈끈한 교제와 그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형제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니까 형제자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형제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입니다. 이 영적인 형제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피를 나눈 형제 사이일지라도 동역자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까 요한 웨슬리는 찰스 웨슬리하고 육신의 그런 형제이면서도 동역자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죠. 좋은 동역자는 못 됐던 것이죠. 아벨의 형 카인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그랬고,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랬고, 요셉의 모든 형들이 그랬고,
자, 신실한 동역자, 필요한 동역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무언가를 방해하는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에파프로디토는 바울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우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바울과 에파프로디토는 야전에서 함께 훈련했어요. 함께 뒹굴었어요. 함께 전투 식량을 먹었습니다. 함께 군용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함께 전장을 누볐는데 그것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 한복판에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은 요압과 아비새를 아십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전쟁의 조력자들이었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나와요. 당시에 시리아와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요압 앞에는 시리아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아비새가 맡은 곳은 암몬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압이 아비새에 얘기하죠. 너가 밀리면 내가 돕겠고, 내가 밀리면 너가 도우러 와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남자답게 싸우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과 에파프로디토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바울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힘들면 에파프로디토가 가서 도우는 거예요. 디도가 힘들면 바울이 돕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자답게 싸웠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했어요. 동력자였고 동료 군사, 전우였던 것이죠. 네 번째로 에파프로디토는 사자였습니다. 신실한 메신저예요. 전달자.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에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주인들의 혼 아주 개운하게 주는 거예요. 잠언 25장 25절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린 거예요. 아주 개운하게. 신약의 바울은 그를 사역으로 부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한 빌립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아주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죠. 자, 신실한 구령자, 신실한 설교자, 신실한 성경교사는 이곳 신성한 강단에서 매번 하나님의 혼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파프로디토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서 설교할 사람이 필요하다. 에파프로디토는 간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에파프로디토가 바로 그 일꾼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로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에파프로디토에게 배운 거예요. 설교자가 필요할 때, 성경교사가 필요할 때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 역시 에파프로디토는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리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 역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할 사람이 필요할 때 에파프로디토는 역시 또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에파프로디토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설교면 설교, 성경교사면 성경교사, 기도면 기도, 고난이면 고난, 종횡무진, 어디에나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할 때 역시 또 거기에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빠지는 곳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자, 누구를 통해서요? 에파프로디토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바칠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에파프로디토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파프로디토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이에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일꾼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불쾌하고 슬프게 드리는 그런 동역자입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는요,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각을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발을 향해서 경면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 너 필요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머리는 발이 있어야 돼요. 발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없으면 그건 몸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덜 귀하게 여겨지고 필요가 덜 느껴지는 연약한 지체랄지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존귀로 입혀드렸어요.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고르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신실한 동역자로, 모두 다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기대에 여러분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연약하든 강하든, 일단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일할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릴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은사를 내가 발휘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할 의사가 있는지, 그거 하나만큼 분명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불필요해 보이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 몸 드리겠습니다. 이걸 못하겠어요? 그것을 마음속으로도 표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방관자처럼 서성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할 의사를 표명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시겠어요?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일할 의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딘가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거나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할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받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마음이 없다는 데 있어요. 능력이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걸 안다면 일할 의사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이지 너저분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나서 일할 때이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할 때이지 세상 염려나 두려움이나 낙심으로 주저주저하거나 낙심하고 앉아있을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날 필요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낙심하는 요소들, 두렵게 하는 요소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몸을 주신 분께서 다른 어떤 것도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정확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여력을 가지고 대충 할 어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는 사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따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런 속에서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되 정말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두 번째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영적 권위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목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자, 에파프로디도는요, 얼마나 성도들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했으면,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렇게 몸이 아픈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걱정을 안 하고. 26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리워해요.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한 거예요. 왜? 그들이 또 걱정할까 봐.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걱정만 하죠. 한편 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27절 보세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슬픔 위에 슬픔이에요. 두 가지 슬픔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슬픔은 뭐냐면 에파프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예요. 그게 일단 슬프죠. 그런데 그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 위에 슬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슬픔은 에파프로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염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실제로 에파프로디도가 이대로 죽었다면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거를 알게 되는 그 슬픔인 거예요. 바울 역시나 그 성숙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에파프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바울에게도 두 가지 슬픔을 다 안 겪고 되잖아요.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바울은 지체 없이 에파프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서둘러 보냅니다. 빨리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첫째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면 형제자매들, 교회, 목자,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갑조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게 한 목자잖아요. 이 땅에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러커만 목사님의 책들을 소개하게 하신 신실한 일꾼이잖아요. 참된 신약지역교회가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 성경적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 전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오신 지도자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가진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인 양, 무언가 되는 사람인 양 목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도움은 되지 못할지언정 방해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참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해가면서 누군가가 지닌 약점이나 연약함, 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그렇게 할 일 없나요? 형제 자매들과 전화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인가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는지 아세요? 무질서한 사람, 쉽게 말해서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입담으로. 조용히 해. 너희들이나 잘해.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할 일 없는 건가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다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 성도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은 입으로 마귀를 나르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은 귀로 마귀를 나른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험담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나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잠언 18장 8절에서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험담하는 자들은 비밀을 누설하고 다녀요. 반면에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칩니다. 자,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뭘 덮어요?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은 식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희생하는 게 그렇게 안 좋고 그게 비굴한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예요. 구태여 그것을 애써서 찾아내고 캐내고 들춰내고 샅샅이 찾아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죄나 거짓교리가 버젓이 들어왔는데 그걸 묵과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러크만 목사님은 상대방에게 다른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 때, 심지어 그것이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일과 연관될 때는 반드시 4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고 분명한 사실인가? 왜곡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곡된 게 있는 것 같고 추측이 좀 들어있고 부분적으로 하면 입 다물어야죠. 확실할 때까지. 두 번째, 그 일이 내 일과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라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물으라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참견이죠. 세 번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냐 이거예요. 손해도 없는데 말한다? 역시 뭐예요? 참견인 거죠. 바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험담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네 번째,
입을 다문다고 해서 손해도 아닌 것을 떠벌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죠. 험담할 시간이 있다면,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세요. 누구에게 말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저는 어떤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형제가 제게 했던 무례함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죠. 저는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마음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 형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또 무릎 꿇었어요. 놀랍게도 기도로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복수심이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자,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막 근질근질 되는 것이죠. 기도하세요. 때로는 한 번으로 기도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2번, 3번, 4번.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세요. 아, 포기할래. 그냥 험담하고 말아. 그럼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는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자, 험담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걸 듣고 있는 당사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해 또 험담할 거야, 누군가에 가서.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3번째로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세요. 헌신적인.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실할까요?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환난 성도들이 나오죠. 오늘 에파프로디토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아지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신실하게 행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생애를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러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 중에 정말이지 때로는 개처럼 때로는 소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서 줄기차게 일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 이런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들 우직하게 일하는 목사들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비아냥거리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목사들일수록 순수한 동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꾼들에게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낚시하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건강까지 나빠진 목사들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설교문이나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일일이 챙겨야 되고 산더미 같은 교회 문서들에 서명해야 되고 교회 부속기관에서 발간하는 도서들을 감수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도 감독하며 하다못해 교회의 고장난 차량들의 수리 문제까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 이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강화에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언가의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일이 항상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는. 목사님도 바로 인정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마치 무슨 큰 그러니까 비전들을 다 싹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허세도 많고 허풍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 방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우려 했다면 커다란 어떤 비전 그림을 딱 보여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사님께 뜻을 두시는 것이고, 그럼 목사님은 그 뜻을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달려갈 수 없잖아요. 옆에 있던 동역자들은 역시 또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역량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만큼이나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포기할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마음으로. 근데 그 내색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건 동역자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오히려 자기 생색내는 것이에요. 동역자는 앞에 리더가 달려가고 있는데 좀 힘든데요?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럼 리더는 안 힘든가요? 그때마다 저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나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인한 어깨를 주십시오. 그 D.L. 무디도 엄청나게 일을 했다래요. D.L. 무디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아이라 생키. 언제가 아이라 생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무디 목사님을 지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십시오. 정확한 기도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동역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만 하고 생색을 내는 그런 동역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저는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요. 무익한 종. 다 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정말로 저도 경험을 한 것이지만 못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마귀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대충대충 하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마다 그것과 저는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건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설렁설렁하면 안 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의 그럴 때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 가장 멋진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순수한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한없이 약해요. 연약하고. 근데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지혜도 달라고 그러고 힘도 달라고 그러고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로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무렵에 그의 친구 미코니우스가 그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할게. 실제로 이 미코니우스는 루터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 날이 지났을 때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 미코니우스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저 아래에 넓은 들에 수천 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루터 한 명. 그러면서 주님은 서쪽을 봐라. 서쪽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다 익은 들판이 있는데 혼자, 농부가 혼자였어요. 역시 마틴 루터였어요. 그때 미코니우스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도 그 일에 뛰어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코니우스는 루터와 함께 목자로서, 추술꾼으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은 한쪽은 기도, 한쪽은 뭐예요? 쟁기를 들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할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쟁기질만 할래. 그것도 없습니다. 둘 다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나는 이것만 할래. 그걸 누가 정해요? 지금 일당 100이고 일당 200이고 일당 1000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이것만 할래. 그건 누가 그걸 정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배교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그야말로 몇몇 신실한 목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며 그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말했듯이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막 점여와요. 그때도 그랬구나, 그때도.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이성호 목사님과 럭커만 목사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두 분은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를 놓아주신 거예요. 최소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200권 이상의 진리의 서적들, 럭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들, 지금은 강화 성경연수원에서 성역 공부와 앞으로 계속 출간된 교재들. 자, 이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런 토대는 없어요. 이런 토대는 없잖아요. 정말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 박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비전과 사역의 꿈들을 마음껏 펼치는 시대란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일할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일할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예요. 방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이성호 목사님이 더 부서지게 일을 해야 됩니까? 에파프로디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파프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의 부족함? 빌립보 교회의 성들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섬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그 몫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방관자로 있다면 그만큼 그 부분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누군가가 또 그 일을 메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초종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또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도 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라도. 그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 없지만, 은사도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지 하나만큼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큼 있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은사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뭐 물질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일할 의사를 표명하세요. 그게 90% 이상의 중요한 이유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동역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10가지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꾼으로서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진지한 자세로 사역에 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사소하고 가볍게 일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물며 대충대충 할 수 있겠어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완수를,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들, 특히 젊은 미모의 여인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번째, 다른 성도들의 악한 행위에 관한 말이나 소문에 대해서 섣불리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는 것에는 항상 신중하라 그랬어요. 동역자 자세예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하다면 그 당사에 가서 물어야 되죠. 묻고 진위를 확인해야 되죠. 왜 제3자에게 먼저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섯 번째,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는 동역자예요. 일꾼은 일꾼이에요. 뭔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교만, 고집, 거만한 눈, 말투, 그런 행동, 지나친 경쟁심, 완고한 마음, 이게 다 문제였어요. 동역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무기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허드렛 일도 동역자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설거지할 일을 맡겨졌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청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산의 조도희 목사님이 항상 청년들에게 했단 말이 있어요. 청년들은 빗자루를 들어야 된다. 예. 빗자루 들어야 돼요.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세상 직장도 시간 지키는데 엄격합니다. 새벽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6시, 7시 출근해서 밤 9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면 안 되죠. 최소한 그런 기본에 있어서는. 아홉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열 번째,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10가지를 요한 웨슬리는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까?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그렇다면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방해꾼도 되지 마세요. 온전히 지지하고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겸손함을 겸비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강력한 힘을 보태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사역을 세우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로 견디는 가운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동역자의 중요성, 동역자의 그 임무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동역자로서의 임무를 잘 해왔습니다.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좀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마음속에 잘 새긴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에 동역자로서의 올바른 면모를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역자로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